육조 해능 이야기고요. 이제 육조 단경에 나오는 본문들 가운데 이제 핵심 부분들만 좀 추려 본 겁니다. 114쪽이고요. 선어록과 마음공부 책입니다. 만약 자성이 어둡다면 복으로도 그를 구원할 수 없다. 복을 아무리 많이 줘도 이 자성을 확인하지 못하면 구원될 수가 없죠. 복을 아무리 많이 줘도. 그래서 복 짓는 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제 이 현실 생활, 이 꿈이라는 현실 생활에서는 복을 짓냐 안 짓냐에 따라서, 선을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선과 악에 따라서 선인 선과 악인 악과의 인과응보를 받는 것은 분명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복을 짓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사실은 자성 보는 것보다 복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보통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깨닫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현실 생활 맘 편한 걸 원하거든요. 현실 생활이 좀 넉넉하고 병이 없고 좀 건강하고 자식도 잘 되고 이걸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원하려면 그건 복에 달린 문제지 자성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지으면 현실적으로 복된 삶을 살게 된다. 그러니까 돈도 벌고 건강해지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은 복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영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것대로 해야 된다. 그거는 근데 그것대로 하면 거기에 따른 과보를 받으니까 그건 그거대로 이제 해야 되는데, 그거를 잘한다고 해서 깨달은 것이냐? 그건 또 아니죠. 왜냐하면 세계 최고 가는 부자라고 해서 깨달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자성을 밝히게 되면 현실적으로는 복이 없다 할지라도, 현실적인 복이 없다 할지라도 자성을 밝히면 이 공부는 끝나는 거죠. 이건 다르게 말하면 뭐냐면요, 좀 가슴이 아프지만 자성을 밝혀서 깨달았다, 여러분이 자성을 밝혀 깨달았다 하더라도 현실적인 복까지 같이 오는 건 아니다, 이 소리죠. 우리가 처음에 절에 나오는 이유는 좀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잖아요. 좀 더 건강하고 아프지도 않고 오래 살고 자식도 잘 되고 남편도 잘 되고 우리 집안 화목하고 모든 게 현실적으로 좀 복되고 복스러운 그런 좀 현실이 원만해지기 위해서 절에 나오잖아요. 보통은 처음에는. 그 현실이 힘드니까 절에 나와서 뭔가 이 현실의 이 힘든 것을 좀 절에 가면 해결해 주지 않을까, 이제 이런 열망을 가지고 절에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절에 오는 목적은 복을 좀 많이 받기 위해서 와서 부처님께 복 좀 받게 해주세요 하고 이제 기도를 하고 이러면서 이제 절에 오다가 이제 충격적인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답을 주죠. 절에서도 복을 원해서 왔으니까 부처님 믿으면 복 받을 수 있고 건강해질 수 있고 진급도 할 수 있고 수능도 좋은 성적 받을 수 있고 집안이 화목해지고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다. 부처님은 위대하신 분이다. 부처님께 믿고 의지하면 다 됩니다. 이렇게 처음엔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그 고비가 지나고 나면 이제 진실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꼬시기만 하면, 현실적으로 좋게 해줄게 이래서 계속 꼬시기만 한다면 그건 진짜 좀 잘못하는 거죠. 그거는 종교 역할이 아니죠. 그건 이제 임시로, 임시방편으로 잠깐 이렇게 해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냉정한 현실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참된 이 불법이라면 어떤 것이 냉정한 현실이냐? 깨달음으로 이끌도록 얘기는 하면서도 깨닫는다고 해서 현실이 막 달라지거나 그런 게 아니다, 명확하게 얘기해 줘야 된단 말이죠. 근데 또 참 맨날 하는 말이지만 그런데도 그렇다고 또 깨닫고 나면 현실이 안 바뀌냐? 그것도 아니에요. 깨닫고 나면 현실이 상당히 많이 바뀔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현실을 망치는 게 자기 생각이니까, 자기 분별을 가지고 하니까. 근데 분별을 따라가지 않고 분별을 믿지 않으니까 현실이 훨씬 가벼워지죠. 현실이 바뀐다고, 이게 우리 현실적으로 말하면 바뀐다고 할 수 있어요. 왜 바뀌느냐?
우리는 온 천지 우리가 괴로운 건 생각 때문이거든요. 전부 다 자기 생각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현실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라 현실에 대한 자기 생각 때문에 괴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 깨닫고 나면 현실도 확 바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더 이상 괴롭지가 않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현실적인, 내가 돈 없는 사람이 갑자기 돈 많아지고 아픈 사람이 갑자기 다 낫고 뭐 이런 식의 일이 벌어지지는 않는다. 그건 자기 업대로 가는 거죠. 자기 복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복을 지으면 복을 받고, 복을 안 지으면 복을 안 받는, 이제 그 인과응보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 다른 길이에요. 현실의 길, 이법계와 사법계가 다르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현실은 인과응보, 복 짓고 선을 닦고 그런 사람이 잘 사는 거고, 그러나 이제 출세간의 공부는 내가 자성을 확인한 사람이 출세간의 길을 가는 거죠. 그 두 개가 다 똑같지는 않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복도 짓고 출세간 공부도 하고 그럼 가장 좋겠죠. 네. 그 다음 볼게요. 생각으로 헤아리는 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 자성을 보려고 한다면 말을 듣자마자 곧장 보아야 한다. 만약 이와 같을 수 있다면 칼을 휘두르며 적진에 돌진할 때라도 여전히 자성을 볼 것이다. 이 공부는 생각으로 헤아리는 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 왜냐하면 생각으로 헤아리는 것이 우리를 괴롭혔기 때문에. 생각으로 헤아리는 것은 항상 우리를 분별로 몰아가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원인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는 원인이 생각인데, 생각을 가지고 그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생각은 더욱더 나를 생각의 분별의 세계에 얼거매게 할 뿐이죠. 그래서 생각으로 헤아리는 것은 이 공부에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 자성을 보려고 한다면 자성, 그러니까 스스로의 성품, 그러니까 진짜 참이 무엇인지, 진실이 무엇인지를 보려고 한다면 말을 듣자마자 곧장 보아야 한다. 말의 내용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이 나오자마자 곧장 이걸 성품인 줄 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성을 보려고 한다면 말을 듣자마자 곧장 보아야 한다. 이 얘기를 듣고 자성, 성품을 보려고 내가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말을 듣자마자 곧장 봐야 되는구나. 말을 듣자마자 곧장 봐야 되는구나. 말을 듣자마자 곧장 볼게요. 제가 그 할 준비를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세요. 내가 그거 말하면 곧장 볼게요. 그러니까 말하세요. 말하자마자 곧장 볼 테니까 하고 준비를 딱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말은 끝났는데, 이미 답은 끝났는데 거기서 못 봤잖아요. 말을 여기서 끝났단 말이에요. 듣자마자 여기서 곧장 봤어야 된단 말이에요. 곧장, 여기서 곧장 봤어야 되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곧장 봤어야 되고, 무슨 말이 나오든 상관없이 언제나 곧장 지금 여기서 바로 봐야 되는 거지, 말의 내용을 따라가 가지고는 볼 수 없다. 언제나 드러나 있는 걸 그냥 항상 그냥 뭐지 하다가 도대체 뭘까? 도대체 뭔 말을 하는 거지? 이게 일반적인 경우는 좀 많이 걸릴 거예요. 이런 말을 들을 때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똑똑한 사람들 같으면 아무리 모르겠는 말을 해도 몇 번 듣다 보면 그 수많은 법문들의 공통점을 발견해서 이거구나 하고 답을 찾아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세상 공부는 그렇게 말뜻을 따라가다 보면 그 말이 가리키고자 하는 그 답을 누구나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공부는 세상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방식의 공부와 전혀 다른 공부다 보니까 한동안은 좀 혼란스러워요. 꽉 막힙니다. 모르겠다, 이건 도대체. 내가 세상 공부에선 내가 남들에게 뒤처진 적이 없는데, 머리가 비상하게 똑똑한 사람들이 그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어지간해서는 아무리 유명한 똑똑한 교수들이 아무리 어려운 걸 얘기를 해도 내가 못 알아듣는 게 없는데, 똑똑한 사람 그럴 거 아니에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얘기를 해도
내가 못 알아들을 건 없다 할 정도로 머리 똑똑한 사람은 들으면 대본에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들으면 대본에 아는 가장 똑똑한 사람들, 뭐 영재고를 나오고 뭐 이런 사람들도 어지간한 사람의 말은 딱 집중해서 들으면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하면 알아들어요. 처음엔 못 알아들어도 한 5번, 10번 반복하면 알아듣잖아요, 누구나. 근데 이제 이 공부는 똑같은 말을 1년을 들었는데도 그 똑똑한 사람이 못 알아들어요. 오히려 똑똑한 사람이 더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IQ가 좋은 사람도 못 알아들을 수 있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이 인광보적인 분별의 습관 있잖아요. 분별은 항상 이 원인에 따른 저런 결과, 이런 말은 그 말 뜻을 따라가면 이런 결과, 그 답이 딱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패턴이 똑같단 말이에요. 질문과 답의 패턴이 똑같단 말이에요. 원인과 결과의 법칙성이 똑같단 말이에요. 항상 내가 해봤던 것의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즉 열심히 노력하면 그걸 얻는다, 원인을 제공하면 결과를 얻는다, 항상 이런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얘기가 나왔을 때 내가 못 알아듣는 건 없어. 말도 안 된다, 내가 못 알아들을 거 없다 하는 마음으로 알아들으려고 막 기를 쓴단 말이야. 열심히 집중한 결과 나는 알아들을 수 있을 거야. 열심히 집중하면 나는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을 거야. 이런 이제 같은 패턴으로 집중해서 듣는단 말이에요. 집중해서 듣는 결과로 알아들으려고. 근데 이 공부는 그런 공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잘하는 사람이 이 공부는 안 되는 이유가 맨날 똑같은 업습의 패턴, 그 패턴대로만 공부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내가 1등이다, 이 방향으로 내가 1등이라도 이건 이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방향이기 때문에, 이쪽 방향이 아니라 이쪽 방향인데 저쪽 방향으로 아무리 열심히 간들 되겠습니까? 열심히 갈수록 더 멀어지잖아요. 답하고는 더 멀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부는 뭐 공부 잘하는 것과도 상관없고 열심히 하는 것과도 상관없고 열심히 하는 것과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열심히 유의 조작해서 노력하는 것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슴이 간절함은 있어야 되죠. 근데 현실적으로 막 정말 난 한 번 하면 끝장을 보는 스타일이다, 이런 말로 다 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또 이렇게 얘기하려니,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고 하려니, 이게 또 열심히 하는 끈질김이 또 있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근데 그 끈질김이 유의 조작의 끈질김이어서는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계속 듣다가 도저히 모르겠다, 1년, 2년, 3년 들었는데도 모르겠다, 와 정말 알 수가 없다, 미쳐버리겠다, 이렇게 막 꽉 막힌 시간들이 어느 정도 필요해요. 사람에 따라 얼마나 필요할지는 이제 모르겠지만 사람에 따라 다르니까. 그렇게 꽉 막혀있는 시간, 도저히 나는 와 이렇게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었나? 내가 세상에서는 그 어떤 것도 내 다 풀었는데 이렇게 답이 나오지 않는 얘기가 있었나? 이런 어떤 꽉 막히는 시간들을 좀 보내야 된단 말이죠. 그걸 보내다 보면 어느 순간 문득 그 방향 전환을 하게 돼요. 이 방향으로 계속 열심히 하고 이렇게도 해봤다가 더 열심히도 해봤다가 막 좀 천천히도 해봤다가 이것도 타고 가봤다 저것도 타고 가봤다가 온갖 것을 다 해봤다가 그게 전부 다 이 방향으로 가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문득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뭐지 이거 내가 이렇게 하는 게 근본적으로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하고 문득 한번 그 회광반조한다 그래요. 돌이켜서 내가 이렇게 가던 방향을 빛을 한번 돌이킨단 말이죠. 돌이켜서 그냥 자기를 한번 보는 거예요. 그렇게 찾고 찾던. 그래서 원인을 갈고 닦아서 그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결과를 얻으려고 막 기를 쓰던 그 자기를 그냥 문득 확인하는 방식이라서 되게 낯선 방식인 거예요. 너무 낯선 방식인 거예요. 분별하고는 전혀 닿지 않는 그런 방식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성을 보려고 한다면 말을 듣자마자 곧장 봐야 돼요. 만약 이와 같을 수 있다면
팔을 휘두르며 적진에 돌진할 때라도 여전히 자성을 볼 것이다. 언제라도, 내가 지금 죽는 일이 있더라도, 내가 늙고 병드는 일이 있더라도, 통증이 막 엄청난 통증이 오고 있는 그 순간이라도 통증은 통증대로 있는데 이 자성은 보고 있단 말이에요. 통증은 통증대로 내가 막 아파 죽겠는데 그 가운데 이 자성은 확실하단 말이에요.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 막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그 상황 속에서도 자성을 분명히 보는 사람은 그 모든 순간이 자성이 너무나도 분명하단 말이죠. 우리 생각에는 뭔가 현실이 혼란스러우면 자성도 좀 혼란스러워지고, 현실이 고요하면 자성이 좀 잘 드러나거나 뭐 이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현실과는 상관없다니까요. 파도가 잔잔하든 파도가 거세게 치든 그것과는 상관이 없다니까요. 내가 현실에서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것과 상관없어요. 성공할 때도 자성이 확실하고, 실패하는 그 순간도 자성이 명백하고, 혼란스러운 순간에도 자성은 이거는 그냥 여여부동하단 말이에요. 여여해서 움직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에 어떤 특정한 상황을 추구할 일이 없죠. 난 이걸 원하고 원하는 게 없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더 이상 이렇게 해도 똑같고 저렇게 해도 똑같은 거지. 나는 나 자신에게 내가 열심히 일하는 거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 싶어. 열심히 일하는 자여 떠나라. 떠나고 나면 뭔가 더 좋고, 여기 있으면 더 나쁘고 그럴 것도 없고, 막 나는 성공 한번 해보고 싶어 해서 막 성공이 너무너무 간절하지만, 이 자리에 딱 있게 된다면 성공을 해도 거기고 안 해도 거기고, 그냥 똑같단 말이에요. 그냥 여여부동이에요, 말 그대로. 그런다고 해서 성공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인연따라 또 그런 위치에 놓여 있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으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해도 좋고 실패해도 좋고, 그거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거는 인연 따라 가는 거니까. 근데 인연 따라 어떻게 가는 거를 탓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완전히 없다기보다는 상관이 있으면서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원에서는 큰 문제 없어요. 현실에서는 상처도 받고 아파하기도 하고 어떻게 성공하려고 길을 쓰기도 하고 할 건 다 하겠죠. 그러나 그게 근원에서는 내 일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공부의 핵심이거든요. 이게 금강경, 저희 은사 스님께서 맨날 금강경 법문하거나 이럴 때 맨날 하던 말이 있으세요. 나다, 내 것이다, 내 맘대로 한다. 그 생각 여있는 게 그게 금강경 가르침이다. 금강경 돌이다. 아상을 깨는 돌이다. 아상과 법상이 사라지는 돌이다. 그게 약간 범수회상 계시어망이고, 그게 이 금강경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얘기 맨날 하죠. 그래서 지금도 기억나는 게 맨날 그 얘기예요. 나다, 내 것이다, 내 맘대로 한다. 그 생각만 여이면 된다. 맨날 이 소리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게 핵심인 거예요. 핵심. 나다 하는 게 있는 줄 알잖아요. 이게 난 줄 알잖아요. 그거 깨는 공부예요. 이 공부는. 이게 내가 아니고 얘는 이제 지전자동 시스템이 있어요. 그건 이제 업의 시스템. 얘가 지어놓은 업의 상속자라서 업의 시스템대로 얘는 그냥 그것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생각엔 내 뜻대로 돌아가는 거 같잖아요. 얘가 내 뜻대로 성공하거나 실패하는 건 나에게 달려있어 그러잖아요. 내가 성공하는 에너지가 강하면 성공할 수 있고, 나는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어디서도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법문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하고. 그게 완전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게 또 완전 맞는 말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얘 지 업 따라 간다니까. 얘는 우리가 이 소리와 이 소리가 다르잖아요. 업이 다르니까 같은 행위를 해도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과 똑같아요. 얘를 때렸는데 이 소리 나라고 아무리 내가 마음으로 제발 아까 그 소리 나라, 그 소리 안 난다니까요. 업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얘한테 내 생각은 내가 성공하고 싶잖아요. 내가 건강하고 싶잖아요. 내가 늙지 않고 싶잖아요. 내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잖아요. 내 남편이 진급했으면 좋겠고 이렇잖아요. 내 생각은.
그는 내 생각이고, 얘를 나라고 집착하는 그 어리석은 생각일 뿐이고, 내 생각과 상관없이 얘는 지 인연 따라 알아서 갈 거예요. 나와 상관없이 지 인연 따라 간다니까요. 근데 나와 상관없이 지 인연 따라 가는 게 맞잖아요. 근데 지 인연이라는 거 속에 지금 내가 어떤 마음을 낼 건지 그것도 또 포함이 영 안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속편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또 노력해서 안 될 것도 될 수도 있잖아요. 왜? 업을 지금도 내가 또 매 순간 바꿀 수 있는 게 업이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내가 지금 다 바꿀 수는 없잖아요. 여태까지 가져왔던 업이 있으니까. 또 그 업과 이 연기법이 전체가 상호작용을 해야 되니까 그거를 내 의지 하나로 어떻게 그거를 내 뜻대로 하겠습니까? 이 생각 뜻대로 하겠습니까? 생각 뜻대로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이 우주법계를 굴리는 일을 내 생각 가지고 하겠다고요? 내 생각으로 이 온 우주 전체를 굴릴 수 있을까요? 내가 내 인생을 굴리는 거는 우주 전체를 굴리는 것과 똑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성공하는 일은요, 얘가 성공하는 일하고는 일이 아니에요. 얘가 성공하는 일은 얘에게 달린 일이거나 얘가 성공하는 일이 아니고요, 얘가 성공하는 거 하나는 온 우주 전체가 합의하에 연기법을 작용시켜야만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 식당을 낸다. 그럼 식당 내면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르잖아요.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지 이러지만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인연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집에 와서 밥을 먹어주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도와줘야 되잖아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뜬금없이 왜 갑자기 그 집에 가고 싶지? 갑자기 왜 그 집에서 그걸 먹고 싶지? 그게 무수히 많은 인연들이 와서 밥을 먹어줘야 내가 성공하는 거잖아요. 그 일이 어떻게 내 혼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식당 하나하나 가는 게 계획해서 갈까요? 여태까지 살면서 오늘 뭐 먹을까, 오늘 어느 식당 갈까를 계획해서 했을까요? 계획하지 않아도 저절로 답이 내려져요. 저절로 그냥 거기 가서 먹고 있어요. 뭔가 끌린단 말이에요. 당긴단 말이에요, 뭔가가. 그리고 어떨 때는 나는 평생 이런 거 먹지도 않는 사람인데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싶기도 하고, 뭔가 인연이 동해버리면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뭐 어떤 일들이 인연이 그냥 맞춰져가지고 그렇게 착착착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속편한 거예요. 그냥 하고 싶으면 열심히 한다 이거예요. 그냥 최선을 다 열심히 한다. 근데 결과도 좋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 갖고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결과는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닌 게 명백하니까 나는 그냥 최선만 다한다. 그럼 결과는 알아서 되는 거예요. 알아서. 그러니까 속편하죠. 근심 걱정할 일이 없죠.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거예요. 그럼 욕심이 과도하게 개입될 일이 없죠. 내가 식당 어차피 하는 거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내가 될 수 있다는 욕심이 되면 어때요? 야, 기왕 하는 식당 요만한 거 말고 더 큰 거 하자, 막 인테리어도 돈도 더 많이 투자하자, 막 이런 욕심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결과를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어차피 모르니까 욕심도 과도하게 안 부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과도한 욕심이 안 붙죠. 최선을 다할 뿐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인생이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습니다. 나다, 내 것이다, 내 맘대로 한다 이 생각이 있으니까 진짜 내가 하는 줄 아는 거예요. 내가 하는 줄 알고 나다, 내 것이다, 내 건, 이 몸도 내 거고 돈도 내 거고 내 자식 내 거고 뭐 다 내 건 줄 안단 말이에요. 내 게 아닙니다. 인연 따라 잠깐 왔을 뿐인 거예요. 지금 내 집 있고 내 통장 잔고가 있잖아요. 내 거 같잖아요. 내 뜻과 상관없이 떠나갈 때는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떠나갈 인연이면 떠나간다고? 말도 안 된다. 내가 절대 안 꺼낼 거다. 이건 없는 돈 생각하고 통장에서 절대 안 꺼낼 거다 하고 뭐 30년 만기 적금으로 딱 들어놔도 그 안 낄까요? 안 끼게 안 된다니까. 인연이 동해버리면. 나는 절대 나는 내 돈은 난 지킬 수 있어. 내 돈은 내가 지킬 수 없어요. 인연이 알아서 하는 거죠. 근데 우린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맘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성공 좀 해본 사람은 나는 내 뜻대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느낀단 말이에요. 안 돼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을 내 마음에 저 사람 마음에 쏙 들게 내가 할 수 있다, 그 못합니다. 상대방이 마음이 하나 휙 돌아서 버리면 해도 안 되는 일 있잖아요. 내가 자식하고 사이 나쁘고 싶어 나쁩니까? 희한하게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뭔가 이게 안 맞아 버리면 자식하고 사이가 틀어지기도 하고 부부간의 사이가 틀어지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거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어디서 시작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내 마음대로 나 운동 열심히 하면 건강해지지. 운동 열심히 하는 거는 그냥 기본이고, 그러고 나도 건강해지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운동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난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결과는 내 맡긴다. 이런 진리에 순응하는 자세,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금강경이 계속 아상을 깨야 된다 이 말이 하는 게 나다, 내 것이다, 내 마음대로 한다라는 그 허망한 망상, 그 생각을 믿고 살아오는 걸 중생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자기 어떤 생각이 일어날 때 그 생각이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이 생각은 전자동으로 일어나서요, 사람은 기본적으로요 미래가 두려워요. 누가 그러대, 죽기 전에 후회하는 몇 가지 이런 얘기 인터넷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걸 보면 그런 얘기 늘 있대요. 죽기 전에 후회한다는 거죠. 내가 그동안 살면서 왜 그렇게 근심 걱정을 많이 하고 살았을까? 굳이 근심 걱정 안 해도 되는 걸 왜 그렇게 하고 살았을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쩌지, 저런 일이 벌어지면 어쩌지 하고 막 미리 근심 걱정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 마련하고 막 준비하고 막 하잖아요. 그 일 벌어질지 압니까? 벌어질지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이 벌어지면 어쩌지 하고 미리미리 근심 걱정하느라고 삶을 느끼고 누리고 즐기고 만끽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와 있는 것을 느끼고 누리고 만끽하기에도 너무 어제 오늘 청명한 서울의 가을 하늘, 이 가을 서울이 이렇게까지 깨끗할 수가 있나요? 하늘이 이렇게까지 막 파랄 수가 있을까요? 너무 막 그냥 화창한 가을 날씨 아니던가요? 이럴 때 그냥 집안에 콕 박혀서 리모컨만 붙잡고 살기에는 너무 아까운 시간 아니에요? 막 산으로 이 가을을 느끼고 이 찬바람을 느끼고 누리고 감동하기에도, 제가 왜 자연을 얘기를 하느냐면요, 이게 최고의 수행이에요. 수행 아닌 수행이거든요. 여러분, 자연 속에 자연을 만끽하고 걸을 때, 그 감동하면서 걸을 때 수행한다는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수행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생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가슴에 반응하거든요. 그냥 막 생각으로 어쩌고 저쩌고 하는 생각이 아니에요. 그냥 감동하는 거죠. 감동, 누리는 거죠. 만끽하는 거죠. 가슴이 반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작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작은 감동 있잖아요, 그게 전부예요. 그 이상이 없어요. 그 이상을 바라려는 생각 때문에 더 많은 뭔가를 자꾸 바라려고 하지만, 그러니까 옛날엔 저도 그랬단 말이에요. 막 자연을 보고 막 감동하는 걸 보면서 제가 어떤 느낌이었냐면, 자연을 보고 제가 막 어느 순간부터 감동하는 걸 보면서 뒷생각이 자꾸 따라붙는 생각이 뭐였냐면, 자연을 보고 이렇게 순수하게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이렇게 감동하다 보면 그 결과 깨달음이 오겠지. 그 뒷생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뒷생각이 없으면 그게 전부인데, 그 더 이상 뭐가 있냔 말이에요. 거기에 그게 다인데, 그 다른 게 없어요. 막 엄청난 뭐가 있어야 그게 깨달음인 게 아니에요. 그 생각 따라가지 않으면 이 심심하고 평범한 순간이 그게 깨달음이거든요. 그래서 수행이 뭐가 수행이냐면, 여러분 불교에서 그러잖아요. 알아차림 이런 얘기도 하고, 연불할 때도 막 연불해라라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다 무슨 기반이냐 하면요, 우리는 평소에 항상 자기 생각을 믿잖아요. 생각을 믿고 생각 따라다니느라 괴롭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 따라다니는 삶은 어떠냐면, 패턴이 어떠냐면요, 연휴 며칠 동안 집에서 이제 이렇게 뭐 TV도 보고 막 놀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도 문득, 야, 맨날 이렇게 터져가지고 누워서 TV만 보면은 내 몸이 더 아파지고 또 병나는 거 아니야? 막 두려워요. 갑자기 그 생각을 따라가면. 근데 지금 나가서 운동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 내가 뭐 큰 병이라도 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 미래에 대한 두려운 생각, 즉 내가 망가지는 생각, 내가 작아지는 두려움, 내가 늙고 병드는 두려움, 이런 어떤 그 나가 있기 때문에 생각은 항상 나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생각을 몰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따라가면 항상 두려운 거예요. 마음 편안하지 못한 거예요. 지금은 되게 편안한 순간인데도 편안하지 못해요. 이렇게 쉬면서도 편안하게 쉬고 있으면서 내가 이렇게 쉬어도 되나? 내가 이렇게 쉬면 이렇게 편안해도 되나? 이거 죄 짓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편안하면 야, 이거 열심히 살지 않는 건데, 이러면 이렇게 깨우려면은 부처님이 좀 벌 주지 않을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온갖 생각들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 생각이. 그래서 항상 우리는 생각을 따라가기 때문에 괴롭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간단한 거예요. 이 생각의 패턴 있잖아요. 생각이 내 가는 패턴, 보자마자 그거에 따른 생각이 일어나고, TV 보자마자 거기에 따른 생각이 일어나고, 근데 일어나는 그 생각은 항상 나를 강화시키고 나를 유지하려는 생각이다, 에고를 유지하려는 생각이다 보니까 너 그러다 큰일 난다, 너 그러다 잘못된다, 너 그러다 몸 아파진다, 너 그러다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자꾸 조잘되면서 뭐 하라고 하고 막 이러는 게 생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아주 최초의 부처님께서 하신 가장 쉬운 방법이 있어요. 가장 쉬운 방법. 이게 핵심은 뭐냐면, 분별심이 이렇게 항상, 분별심의 패턴 있잖아요. 항상 가져가는 분별심의 패턴, 나를 강화시키는 패턴이에요. 이 패턴을 문득 알아차리고, 아, 내가 또 생각에 끌려갔구나, 내가 또 생각에 속았구나, 아, 생각을 따라가니까 또 이렇게 마음이 괴롭구나, 이렇게 두렵구나, 이렇게 찜찜하구나. 생각 따라가는 삶은 항상 이렇게 두려운 거를 탁 알아차려야 된단 말이죠. 그게 왜 알아차려야 되느냐? 생각에 끌려다니면서도 끌려다니는 줄 모르고 그냥 생각에 이게 자동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생각이 자동적으로 일어나고 생각에 자동적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에 자동적으로 끌려가는 거에 나는 휘둘리는 노예처럼 평생을 그러고 생각의 노예처럼 살고 가는 거예요. 그게 업의 방식이에요. 업 따라가는 삶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업만 따라가다가, 생각만 따라가고 살다가, 이제 이 마음 공부라는 건 뭐냐면, 불교에서도 지관, 멈추고 보라 이러잖아요. 중도가 분별을 멈추고 있는 그대로 보라는 거잖아요. 중도가 간단한 거. 중도가 다른 말로 지관이거든요. 있는 그대로 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은 뭐 했느냐? 내 생각 따라가면서 살았단 말이죠. 생각을 멈출 줄 몰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생각이 반복되는 패턴이 지속적으로 이 방향으로만 반복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게 이제 불교에서 그런 말 있잖아요. 그 금강경에도 보면 그 흐름에 든 자,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즉 분별망상의 흐름만 따라가다가 이제 비로소 이 마음 공부의 흐름, 분별망상을 따라가지 않는 흐름, 그 흐름에 한번 동참하는, 탁 돌이키는 순간이거든요. 그게 초발심이고, 초발심시 변정각하는 게 그게 딱 발심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멈추고 보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그렇게 이제 생각이 일어날 때 이거를 탁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냥 아, 생각 따라갔네 하고 알아차려야 된단 말이에요. 아, 또 생각 따라갔네. 근데 생각 따라갈 때 그 느낌을 가만히 보면 찜찜해요. 혼란스럽고 두렵고 무섭고 근심 걱정이 따라붙고. 근데 이러다가 큰 병 오면 어쩌지? 그 생각할 때마다 막 두렵잖아요. 막
근심 걱정, 막 두려움, 막 걱정, 막 온갖 것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야, 내가 노후에 지금 벌어놓은 돈이 별로 없는데 노후에 내가 어떡하지? 그 생각만 하면 깝깝하잖아요. 그런데 그 생각을 할 때 보통 사람들은 그 생각을 끊을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스님, 그거는 스님이 지금 모르셔서 그런데 그건 당면한 현실이지 그건 분별망상이 아닙니다. 그 생각 따라간 게 아니라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생각이에요. 아주 건설적인 생각이에요. 그 생각 안 하면 큰일 나요. 그 생각이 있어야 그 생각을 따라가면서 아, 내가 돈을 더 아껴 써야지 하든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뭐라도 벌어야지 하든지, 뭔가 이렇게 생산적인 뭔가를 하지요. 그게 틀렸단 말이 아니라 그건 그거대로 하더라도 그 생각에 내 끌려다닐 필요는 없죠. 그 생각 때문에 들어온 생각에 내 끌려다닐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지금 당장 내가 노후에 쓸 자금이 부족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일어나면, 그럼 그거에 두려워가지고 난 어쩌지 하면서 맨날 두려워하면서 살 필요가 없고, 그 생각이 탁 일어났다면 그 생각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바로 그냥 보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 내 절약하는 것밖에 없다? 그럼 절약하고 그 생각 이제 그만 하든지, 또 그 생각 때문에 내가 그냥 좀 허름한 아무 일이라도 그냥 좀 할까, 알바라도 좀 할까, 그 생각이 들면 그냥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어떤 실천의 동기가 되도록 할 수는 있는데, 그 생각에 휘둘려 가지고, 예를 들어 답이 없을 수 있잖아요. 지금 내가 나이도 들었고 뭐 알바를 할래도 내가 힘도 못 쓰고 아무것도 할 게 없다,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 하고 그냥 있는 돈 절약하며 사는 것밖에 없지, 이 생각밖에 안 든다 싶으면 결론 났잖아요. 그럼 이제 그 생각에 끌려다닐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우리 망상인 이유가 뭐냐면, 야, 내가 지금 벌어놓은 돈을 한 10년 쓰면 이제 끝날 건데, 내가 지금 예를 들어 한 60인데 70, 80, 90까지 살려면 이 남은 30년을 이 돈 가지고 내가 살 수 있을까? 근심 걱정하지만 그게 진실한 줄 알 수 있을까요? 아니, 나는 지금 10년 동안 살 돈밖에 없지만 5년 있다가 먼저 갈지 아니면 갑자기 그 10년 사이에 뭔 일이 생겨가지고 갑작스럽게 뭔가가 좀 생각지 못한 돈이 벌릴지, 그건 알 수 없는 거고요. 그건 알 수 없잖아요. 알 수 없다니까요. 그거는 나는 지금 계획이 없어도 알 수 없다니까요. 그게 나는 스님, 저는 그럴 일이 없어요. 저는 저 시골에 집 한 채 있는 그게 단데 이게 뭐 서울도 아니고 되겠어요. 이러다가 그 옆에 뭐가 또 들어와서 집이 잘 될 수도 있고, 말하자면. 아니면 갑자기 자식이 잘 돼가지고 갑자기 자식이 막 개가천선을 해서 이거 갑자기 막 그냥 부모님한테 용돈을 막 그냥 막 갖다가 줄지, 알 수 없잖아요. 미래잖아요. 그거는 알 수 없다니까요. 근데 내가 그 생각을 할 때는 그 생각을 해서 내가 뭔가 나아지기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나? 그거를 고민하면서 실천하기 위해서 생각을 하는 건 좋다. 근데 이거는 해봐야 답 안 나오는 거 있잖아요. 해봐야 답 안 나오는 고민 많잖아요. 죽고 나서 지옥 가면 어쩌지 뭐 이런 게 답 나옵니까? 어차피 답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노후가 힘들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일어날 때 그 생각하느라고 막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그 순간 탁 알아차리는 거예요. 아, 내가 또 생각 따라갔구나. 생각 따라다니니까 늘 찜찜하구나, 늘 두렵구나, 이거를 탁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냥 그 순간, 여태까지는 그 두려운 생각 따라다니다가 그 생각 하고 나면 찜찜해서 하루 종일 우울해요. 그럼 주변 사람들이, 야, 넌 왜 그렇게 맨날 그렇게 우울하니? 몰라, 난 요즘에 이상하게 자꾸 우울해. 자기도 왜 그런지 몰라요. 생각 따르는 게 너무 습관이라 못 보거든요, 그걸. 그럼 본인이 우울한데 우울한지도 모르고 우울한 거예요. 근데 그 동일한 패턴에 뭔가 하나의 시원한, 하나의 반환, 전환점, 이런 걸 선물해 주는 거예요. 그게 대전환이 일어나는 작은 어떤 업의 균열을 가져오는 행동이거든요. 그걸 수행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업대로 사는, 생각 끌려다니며 사는 삶을 잠깐씩 한번 이렇게 멈춤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멈추고 봐라, 지관, 멈추고 봐라 이러니까 이 너무 어렵다고 하잖아요. 너무 어렵다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염불, 염법, 염승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좋은 덕목들을, 즉 좋다, 그걸 끊을 수 없으면 그런 분별망상에 끌려다닐 때, 그러니까 부처님은 초기 경전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가 두려운 일이 생길 때,
뭔가 누군가가 나를 막 괴롭히는 일이 생길 때, 힘든 일이 생길 때, 막 하다못해 엄청난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막 물살에 떠내려갈 때, 막 도적대들이 와가지고 나를, 우리 집을 막 짓밟으려고 할 때, 이렇게 막 가장 무서운 순간, 두려운 순간이 올 때, 그때 어떤 생각이 오더라도 막 두려운 생각, 두려운 근심 걱정되는 상황, 이런 게 올 때 항상 불법승 삼보를 염해라 이랬단 말이죠. 그 염불, 염법, 염승 이랬단 말이에요. 불법승 삼보를 늘 떠올려라 이랬단 말이죠. 즉 그것이 의도하는 바는 뭐냐 하면, 그 업식의 흐름 따라가던 것을 잠깐 멈춰주고 여기에서 불법성 3보를 잠깐 떠올려 보라는 거거든요. 근데 불법성 3보를 떠올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내 분별 생각을 끌려가다가 잠깐 멈추게 된단 말이에요. 잠깐 멈추고 그 자리에 딱 부처님의 법, 이거를 한번 딱 주의 환기시키는 거예요. 업식 따라 흘러가다가 업에 막 휩쓸려 가다가 문득 한번 딱 떠올리는 거예요, 부처님을.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어떤 효과냐면, 우리 옛날에 그래서 20년 전에 우리 연불할 때 연불하는 좋은 방법 이래가지고 옛날 스님들이 옛날 얘기 많이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일상생활 속에 연불해라 하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막 근심 걱정될 때 근심 걱정되는 그 마음에다 대고 연불해라, 이런 식의 표현을 썼어요. 화가 날 때 화나는 이 마음을 내가 다스려야 돼, 이런 생각하지 말고, 화가 나는 마음이 딱 알아차려지면 화가 나는 마음에다 대고 연불해라. 막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막 스트레스 받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스트레스 받는 마음을 따라가지 말고 잠깐 멈춰서 그냥 그 스트레스 받는 마음을 보면서 연불해라, 이런 식으로.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선생님들이 연불하라고 할 때는 화가 날 때 그냥 곧장 그 화나는 마음을 바라보면서 그 화나는 마음에다 대고 연불해라, 이런 식으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나는 마음이 일어날 때 화나는 마음 끌려가다가 그 화나는 마음을 딱 보면서 아차 하고는 돌이켜서 관세음보살 하든지 석가모니볼 하든지 붓다 하든지 탁 연불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분별에 끌려가는 그 생각을 잠깐 딱 멈춰주는 거예요. 그럼 이 업의 흐름 있죠, 업의 흐름, 이 도도한, 우린 평생 업의 흐름에만 끌려갔단 말이에요. 완전 휩쓸려 갔던 거죠. 한 번도 업의 흐름을 차단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중생은. 그런데 간단해요. 업의 흐름대로 늘 가던 사람이 한 번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한 번 차단하는 경험. 관세음보살 연불하면서 그 순간 내 분별의 습관, 이 생각에 끌려다니는 걸 잠깐 차단시키고, 아, 내가 분별에 또 끌려갔구나 하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관세음보살 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 하는 이 자리로 딱 돌아오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생각을 더 이상 따라가지 않고 그냥 생각 따라가는 자리에 관세음보살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게 연불의 방법이거든요. 그럼 그렇게, 이게 이제 처음에 방편으로 그냥 관해라 이러니까 너무 어려워하니까 연불해라, 아니면 엄마리 반매물 하든 진언을 하든 거기다가 이거를 대신 갖다 놓은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단계의 명상하는 방법인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왜곡돼 가지고 그냥 앉아가지고 막 하루에 30분, 1시간씩, 2시간씩 연불하고 뭐 독경하고 뭐 하고 하면서 막 유의 조작하는 방식으로 이걸 열심히 계속 하다 보면 그거에 삼매 들고 막 이런 방식으로 하는데, 그것도 뭐 삼매 어떤 전통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걸 가져가는 거죠. 근데 불교는 그런 방식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불교에서 연불하는 진짜 연불 방식은 앉아가지고 30분, 1시간 연불해서 삼매 드는 게 아니고요. 뭐 그것도 뭐 그냥 나쁘진 않지만, 진짜 좋은 연불 방법은 그렇게 유의 조작으로 하는 연불이 아니에요. 그냥 가볍게. 언제 연불하느냐? 연불 땅에 앉아가지고 연불 1시간 하는 게 연불이 아니에요. 진짜 연불은 연불 땅에 가가지고 앉아있는 그 시간을 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연불은 뭐냐면, 하루 일과 중에 내 마음이 평소에 여여함에서 확 벗어날 때 있잖아요. 갑자기 너무 화가 날 때, 너무 분노할 때, 너무 두려울 때, 너무 미래가 막 불안초조할 때, 일이 잘못되면 어쩌지 하고 막 근심 걱정될 때, 자식 걱정으로 막 밤잠을 셀 때, 막 이렇게 평소에 여여한 마음에서 확 벗어날 때 있잖아. 근데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좋아서 죽겠을 때, 너무 들뜰 때,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일상의 그 여여한 마음에서 확 벗어날 때, 확 벗어나는 그 순간
그 순간 그 마음이 확 벗어난 걸 보고는 거기다 대고 글로 딱 돌아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글로 돌아와서 멈추고 그 순간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순간 지관을 하게 되면 저절로 멈추고 그냥 이 아무 일 없는 자리로 돌아오게 된단 말이에요, 원래는.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냥 관세음보살 하든지, 저는 옛날에 그랬어요. 그냥 붓다. 이 관세음보살 이거 너무 익숙하잖아, 우리들한테. 그냥 붓다. 짤막한 게 좋아서 뭔가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붓다 하면 붓다로 딱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 말씀하신 방식이거든요. 붓다, 담마, 상가. 그 불보성 삼보를 항상 염해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붓다로 돌아오든지 담마로 돌아오든지 관세음보살로 돌아오든지 해서 관세음보살, 이거 관세음보살. 그래서 사실은 아미타경에도 뭐라 그래요? 십념 왕생원 이러잖아요. 앉아가지고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1000번 만번 하라는 게 아니라 10년 10번 하라는 거잖아요. 10번이면 충분해요. 몇십 번 굳이 할 필요고 10번이면 충분해요. 충분. 10년 10번 염하면 부처님을 10번만 염하면 왕생한다 그러잖아요. 극락 왕생한다 이 말이잖아요. 어디가 극락이에요? 여기가 극락이거든요. 딱 돌아온 이 자리가 극락이거든요. 이게 왕생하는 거거든요. 생각에 끌려, 생각이라는 중생의 번뇌망상의 중생 세간에 끌려가다가 딱 왕생하는 자리로 딱 돌아오는 거예요. 10번 연불하면. 그게 10년 왕생원이에요. 그 극락 정토에 왕생한다 그 소리가 아니라니까요. 미래를 얘기하겠어요, 부처님이 지금 있지도 않은. 그냥 딱 남아미타불에서 딱 돌아오면 여기가 왕생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끌려가다가 생각에서 딱 벗어난 자리. 그럼 내가 생각에 끌려가니까 두려웠던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탁 미소가 띄어져요. 관세음보살 한번 하고 나면 미소가 띄어져서 그냥 그 내가 지금 올라오는 이 마음에다 대고 관세음보살 한 10번 해주면서 그냥 그걸, 이 마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미세하게 어떤 마음으로 바뀌냐면, 전환되느냐 하면, 여러분 이 미세한 전환이 되게 중요해요. 이게 공부에서는 되게 중요해요. 오랜 수행을 통해 엄청난 전환인 삼매 체험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주 미세한 전환에 조금씩 내가 이렇게 익숙해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수행은 엄청난 수행을 통해서 엄청난 수행의 결과가 일어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간단한 수행을 통해서 간단한 전환의 그 미세한 변화를 알아차리면 돼요. 그 미세한 변화가 뭐냐면, 보세요. 방금 전에 갑자기 또 이렇게 멍하니 앉아있다 보니까, 야, 내가 노후 자금이 부족한데 노후가 잘못되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됐다. 그럼 그 걱정할 때마다 두려울 거 아니에요. 걱정할 때마다 뭔가 막 근심 걱정하는 상태, 약간 불안한 상태일 거 아니에요. 불안초조, 뭔가 다른 방법 없을까 막 혼란스럽고 이런 상태일 거 아니에요. 그 상태인 마음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탁 관찰하고 관세음보살하고 또 끌려가고 있었구나 하고 다시 이 자리에 돌아와요. 딱 돌아가서 그냥 이 자리에 딱 있어요. 관세음보살 한 10번 하고 나서 그냥 이 마음을 가만히 관하고 있어서 생각을 끌려가지 않는 자리, 여기 있으면 미세하게, 조금 전에 막 끌려다니던 그 느낌은 불안초조한 느낌이었는데 그걸 딱 알아차리고 또 끌려갔네 하고 다시 이 자리로 딱 돌아왔을 때의 느낌이 어떤 느낌일까요? 약간의 편안함, 약간의 어떤 안심, 편안함. 내가 이게 생각에 또 끌려갔었던 거구나. 생각이 나를 괴롭혔던 거구나. 그건 생각이구나. 이건 실체가 아니라 생각에 내가 속았구나. 근데 실제 같잖아요. 이 생각이 너무 가짜인데 너무 진짜 같잖아요. 그 실제 같잖아요. 내 노후가 불안하다라는 거, 이건 실제 같잖아요. 그 실제 같은 게 진짜인 것처럼 나를 덮쳤잖아요. 근데 문득 이게 진짜 실제 같았네. 내가 깜빡 속았네. 너무 리얼해가지고 진짜 같았네. 근데 딱 이 자리로 돌아오니까 그 작은 안도감, 처음에는 작은 안도감으로 시작해요. 안심. 그냥 잠깐 마음이 평화로워져요. 좀 고요해져요. 생각이었구나. 그리고 이 자리에 딱 돌아와서 이 생각 일어난 여기에 그냥 있는 거예요. 아무 일 없는. 여기 있으면 그냥 쉬게 돼요. 고요해요. 그게 엄청난 평화나 깨달음의 체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작은 안심, 그게
주의 한계가 확 되잖아요. 내가 그 생각이 확 끌려가다가 잠깐 이 안심하는 자리로 잠깐 돌아오잖아요. 그죠? 그게 중요해요. 그게 체험이에요. 그런 거 하나하나가 체험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씩 늘려나가는 거. 근데 그거를 오래 늘려나가기 위해서 앉아가지고 내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지켜볼 거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거는 유의 조작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선에서는 실제로 뭐라 그랬어요? 참선을 언제 하는 거라 그랬어요? 앉아서 하는 거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선에서. 행주 좌와 어묵 동정 간에 항상 선이잖아요. 그거를 우리는 지금 관세음보살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거를 이먹고 이래도 된단 말이에요. 그냥 모를 뿐 해도 된단 말이에요. 언제나 길을 걷다가 TV를 보다가 그냥 멍하고 있다가 생각 따라가다가 문득 그걸 딱 멈추고 그냥 이 일 없는 자리에서 잠시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느껴지는 그 작은 어떤 그 고요한 마음, 그 마음이 되게 작은 것 같지만 그게 내 업식에, 맨날 한 방향으로 흘러가던 업식에 딱 브레이크를 걸어줘요. 업식의 그 속도전에 막 업의 흐름을 따라서 내 가던 걸 조금씩 이렇게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수행은 무슨 수행이에요?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수행이에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1시간 하는 수행보다 훨씬 좋은 게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내 마음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생각에 늘 끌려가잖아요. 늘 끌려가다가도 뭔가 나중에는 이제 좀 센 뭔가 큰 괴로움이 있거나 이럴 때마다 막 끌려가요. 그러면 끌려가는 걸 탁 바라본다면, 바라보는 게 힘드니까 이걸 지관해라 이러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힘들 때마다 염불해라 이런 식의 방편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염불이라는 또는 뭐 온만이 반매음이라는 뭐 이런 방편은 죽을 때까지 막 끝내 몰고 가는 게 방편이 아니에요. 그는 잠깐 쓰고 버리는 방편인 거예요. 잠깐 그냥 주의 한계하고 그냥 딱 이 자리로 돌아오기 위한. 그렇게 몇 번 이렇게 하면 이제 이 점점점 내 업의 패턴에서 이렇게 좀 제어가, 브레이크가 잡힌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는 관세음보살 하지 않아도, 관세음보살 온만이 반매음 이먹고 하지 않아도 그냥 내가 생각에 끌려갈 때마다 그냥 저절로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냥 보면서 그냥 딱 생각 아닌 자리로 딱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끊기는 거예요. 그냥 관세음보살이라는 방편을 빌릴 필요도 없이 그걸 이제 알아차림이라고 해요. 윗바사나라고도 하고. 그냥 탁 본단 말이죠. 볼 때 그 아무 일 없는 그 잠깐의 생각의 흐름으로 가다가, 생각에 막 불안초조한 마음으로 가다가 잠깐 생각에 또 끌려갔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그 순간의 고요함, 그 순간의 일없음, 그 작은 미묘한 그 전환, 그게 귀한 거예요. 그게 이제 생활 속의 수행이고 생활 속의 마음 공부고, 그렇게 이제 조금씩 반복되다 보면 이제 생각에 자꾸 끌려다니는 일들이 자꾸 이제 멈춰져요. 그러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자꾸 이제 내가 끌려가는 걸 보게 되죠. 오히려 보는 자리로 있게 되죠. 생각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자리에 떨어진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그 괴로움이 있을 때도 그 괴로움이 있는 그건 첫 번째 화살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걸 그냥 두 번째 화살로 생각으로 막 재해석하기보다는 그냥 그 자리에 잠시 머물러서 그 첫 번째 화살을 맞는 자리에 있어주는 거예요. 그게 허용이에요. 완전히 그냥 그 힘들고 괴로운 그 자리에서 그것과 함께 경험해주고 있게 된다. 그럼 그게 이제 공부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점차 이제 분별에 끌려가는 일이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또 이 법의 자리에 자꾸 익숙해지고, 그러다 보니 이제 이 업식을, 이 공부가, 마음 공부가, 법의 힘이 딱 뛰어넘는 그 전환의 순간이 온단 말이죠. 그게 이제 공부예요.